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능력. 이것 말고는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다른 것 갖고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우리는 138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언제 실제화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우리 땅까지 증인들이라는 말씀 다 알고 있고 받았는데 그 언제 실제화되냐?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나와야 되냐?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왜 예배를 강조하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평생의 답을 해요.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지쳤다. 여러분이 어느 날 뭔가 크게 지금 힘을 잃고 있다. 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속에 내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단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약속 붙들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모든 문제 해결돼요. 흑암 다 꺾여요. 불신앙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 열립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 산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전도수첩하고 우리가 백달학번 어떻게 할 거냐?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만들어서 방장과 조장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비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매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으라고 한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은 그냥 다락방 만드는 게 아니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 다락방, 예비 다락방별로 매일 기도회를 해요. 매일. 새벽에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그래서 줌을 이제 막 이렇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방장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모으는 사역입니다. 줌이지만 모으는 사역이에요. 그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루세요. 무슨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모으세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다락방 만들어도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뭐. 그래서 우리가 매 새벽 예배 또 방별로 또 모여서 기도해. 이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 이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60장 여기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이렇게 불처럼 보인 거죠.
근데 그 불은 실제로 뭐 모닥 뿌리거나 뭐 가스 뿌리거나 뭐 장작 뿌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겠어요, 그 불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이에요. 이 빛이 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자, 이 빛이 어디에 여러분에게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각각 임하여 있더니 그러죠. 내 위에.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쭉 22절까지 쭉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와 성전 회복과 그리고 모든 흑암 무너지는 역사들,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 빛을 발하는데 어디서 빛을 발할 것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좋은 환경 찾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일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좋은 현장이 아니었어요. 팔려가는 현장이래요. 죽음의 위기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 쓰는 현장이었고요. 감옥의 현장이었고 도망자의 현장이었고. 그러냐 포로된 현장, 태어나자마자 노예라고 하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빛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죠. 그게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nothing의 현장,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돕는 자도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지. 길도 안 보이죠. 시간도 없죠.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렘넌트 7명을 여기로 보냈다니까. 부모 밑에서 잘 길러가지고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고 완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제사장 밑에서 훈련 받고는 있지만 깜깜하잖아요. 뭐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엄마 얼굴 보는데. 어릴 때부터 이리 보내버린 거냐. 요셉 청소년 때 이리 보내버린 거냐. 그렇죠. 모세는 이미 태어나고 석 달 만에 애기 못 키우고는요. 왕궁으로. 부모 없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속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 문제 많은 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환경은 이렇게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볼 줄 아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육신. 이게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거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다거든요. 전 우주를 봐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주에 광활하잖아요. 보니까 뭐 암흑물질, 이게 이제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암흑물질은 우리 몸도 통과하고 이 지구라는 땅도 통과하단 말이에요. 있는데 통과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여기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꽉 찼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생각이 없으면 짐승하고 매한가지죠. 생각이라는 것이 전부예요. 영혼이 전부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흑암이냐. 이게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창세기 3장 그게 흑암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그 흑암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게 그 흑암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어겼다. 흑암이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하나님 떠나서 그 상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 되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남의 말도 안 들어. 오직 내 생각으로 살아가. 우리는 왜 강단 말씀 필요하냐? 내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잖아요. 세상 봐보세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말씀만이 진리인데 진리도 아닌 자기 생각. 진리 아닌 것 갖고 싸운다니까. 우리는 뭐 갖고 싸워야 되면 진리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오로지 내 생각, 내 중심 이게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흑암이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뭐 내가 주장도 안 하지, 내 뭔 생각도 안 하지, 뭐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뭐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얼마나 다니엘 바보 같을까요? 원수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자기 죽이려고 법 만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자기 죽이려는 법을 만드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법을 만드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막 이걸 막자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다니엘은 그거 막으려고 사람 모으고 투표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데모도 하나. 조용히 어디로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기냐면요. 숫자 모아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이기는 거지. 우리는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아무 힘없이 팔려가고 얼마나 바보 같아. 힘없이 보이고. 그 가정총무하면서 그 여자한테 그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변명도 안 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어쩜 그렇게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순교를 합니까? 글쎄. 자기 죽이려고 돌 들고 덤벼드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면 복음 오직 예수 이 말하면 자기 돌 맞아 죽는데 그때만 피하면 되는데 기어이 오직 예수 말해가지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바보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막히거나 늦어지거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거나 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흑암이에요. 그리고 오직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대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잘 되는 거, 성공한 거. 바벨탑 사건 이제는 막 신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 신이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가 막자. 바벨탑 높이 쌓고 홍수 같은 거 와도 다시는 떠내려가는 법이 없도록. 완전 어둡고 캄캄한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둠이거든요. 캄캄한 거요. 얼마나 캄캄한지 홍수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 멸망 오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이 생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자랑했던 그 한꺼번에 홍수로 다 쓰러져 없어질 건데 그걸 자랑하면서 또 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그거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눈 좀 떠야 되는데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이게 흑암이라는 걸 모르고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런 흑암 신전 만들고 있는 현장에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고요.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우리나라 봐보세요. 아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더 좀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그러면 서로 상대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좀 품기도 하고 아무리 뭐 좀 기분 나빠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국민에게 유익인가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해야 될 건데 상대방이 미우니까 뭐든지 반대해버려. 그리고 또 각자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집단 활동을 하는데 뭐 생명 걸고 하잖아요. 완전 오직 나 중심이에요. 흑암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요. 재앙이 계속돼요.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점술 문화로 우상 문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13장 총독 옆에 박수가 붙어가지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박수에게 물어보고 사도행전 16장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 이 여종이 가르쳐준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는 이 점괘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도행전 19장 마술하는 책이에요. 마술. 여러분 이 360일이 결국은 이 점술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360일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360일 나중심 돈중심 성공 이게 안 되는 것이 재앙이라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산업 성공하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돈 주고 그리고는 구다하고 부적 받아오고 이거 하려고 해요. 360일 하려고. 결국은 이 360일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문 안에서도 360일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화 가문에 이게 교육에도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교육 제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흑암이. 이 360일 여기에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나밖에 모르면 귀신 역사한다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밖에 모르잖아요.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돈밖에 모르잖아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거기에서 뭐야? 살인과 범죄와 그리고 멸망 이런 게 와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공밖에 모르잖아요. 귀신이 잡혀요. 잡힌다니까. 자기들은 모르는데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가지 멸망의 운명 속에 딱 빠져버려요. 운명 못 바꿔요. 완전 마귀한테 잡혀요. 마귀 신부로. 자기는 마귀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마귀한테 잡혔다.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마귀한테 잡히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거 잡힌 거예요. 끌려다니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은 끌려다니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이 잡힌 거예요. 네피림 시대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사단에게. 바벨탑 완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건데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인지 모르니까 세상 부러워하고 그래서 네피림에 끌려간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닙니까? 캄캄하다 이게 너무너무 캄캄하다. 여기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추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여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현장에 이 빛이 비치면 어떤 게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보여요. 다 있구나. 부족함 없다. 다 있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 있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 돕는 사람도 없고 이런다 하죠. 천만에요.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 도왔던 보디발은 참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만든 그 부인은 요셉을 도왔다는 걸 자기는 모를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물론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도록 팔아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반대편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돕는 게 아니고. 마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도 이 신자들 돕거든요. 막 문제를 주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도 심부름 어쩔 수 없어.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마귀가 못 막아요. 아무리 시험을 걸어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 절대 주권 못 막아요. 오히려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승리해버려요. 욥 보세요. 욥이 승리해버린 거 보세요. 10남매 죽이고 아내 도망가고 모든 재산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몸에는 병 들었잖아요. 그럼 망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욥은 완전 승리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버려요. 하나님 절대계. 그럼 마귀가 우리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우리 천국 가는데. 그죠?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어두운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돕는 자들을 보내요. 꼭 돕는 자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도 돕는 사람이지만 반대편에서 악하게 나를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돕는 거예요. 나를 인도받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다 있어요. 준비된 자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죠. 우리는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주변 사람 때문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그걸 끝까지 믿으면 돼요. 믿고 불신앙만 안 하면 돼. 원망만 안 하면 돼. 상처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길이야 뭐냐? 길 다 있어요. 길 보여요. 감옥에 가는 게 그 길이요. 그 길이라니까요. 감옥에 왔던 정치인이 자기가 도와줘서 정치인이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꺼내줄게 하고. 잊어버렸어. 그게 길이에요. 그게 답이요.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전혀 영향 안 받는데
우리 이건 모르고 어두운 거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안 받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다 도둑놈으로 다 나쁜 놈으로. 나 외에는 다 나쁜 놈이요. 나 피해주는 사람. 이러니까 다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주고 다 나에게 어려움 준다라고 생각. 그게 병이거든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 빛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해버리면 뭐가 보이냐면 다 나를 돕는 자예요. 감사해.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분인나라를 통해서 한나를 충동질을 시켜. 기도하게 만들어. 엎드리 만들어. 오직하게 만들어.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기도까지 안 했을 텐데. 다 감사한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이 빛이 뭐냔 말이에요. 빛. 빛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빛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이 땅의 문화, 이것에서 나오는 이 문화, 가문 이게 후대로 연결되고 운명까지 빠지고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게 유일성으로 보여. 오직으로 보여요. 그래야 구원받거든. 그리고 이 현장에, 이 어두운 현장에 꼭 있어야 될 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걸 붙들고 오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예비다락방 만들어가지고 또 포럼을 하고 전도 수첩을 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냐. 또 여러분이 매일 또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또 줌으로 또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 138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로 24 하는 거예요. 완전 24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게 25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25. 근데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만 받고 이걸 안 해. 1사, 2사를 안 한다니까. 오직을 안 해. 그러니 답은 가지고 있는데 25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되더라도 잘,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오직의 시간. 그래야 25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들었더니 25가 온다? 안 와요. 메시지 많이 들었더니 25가 왔다? 안 와요. 천만에요. 반드시 이 말씀 못 들은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성취되는 성령 충만하다 성취되는 이 시간표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설교 잘할 겁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메시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237 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락방이다. 이것 말고는 현장에 이 현장을 죽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은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가 눈이 열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교회의 절대성이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여기 교회가 있어야 되냐. 이 지역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 보면 다 별로 훌륭하게 보이는 인물들이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훌륭합니까? 절대 안 훌륭해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대단하게 안 봐요. 목사?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되라 그러고, 목사나. 목사나가 뭡니까, 목사나가. 그럼 뭘 모르냐? 모르는 거예요. 강단의 중요성 정말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자, 그렇죠?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매일 흠을 잡으려고 그래. 흠 잡으려고 해. 그럼 흠 잡아서 뭐 하게 해요? 아니, 어떤 중직자들은 다른 교회 어떤 뭐 옛날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장로들이 목사를 견제해야 된대요. 독주할까봐. 그래서 교회에 야당도 필요하대. 여러분 교회에 야당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있어도 교회는 야당이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원내스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땅밖에 없어요. 오직 강단밖에 없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목사님을 견제해야 된다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은 중직자 빨리 포기하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견제해 줘야 돼.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뭘 견제를 해요? 그러면 저도 목사도 그러면은 중직자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이 싸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중직자가 이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중직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전도자의 동역자, 식주, 보호자. 왜요? 전도가 중요해요. 이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자꾸만 전도자가 허물이나 이런 걸 트집 잡아가지고 끌어내려버리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전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누가 죽냐? 성도들의 집이 죽어요. 후대가 죽어버려요. 자기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자가 눈이 안 좋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눈이라도. 생명건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중직자들이 있어 놓으니까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보세요. 얼마나, 이 눈을 뜨고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 겁니까? 교회 없으면 안 돼요, 현장은. 그래서 왜 우리가 현장에다 눈에 안 보이는 100군데의 백다락방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비춰줘야만 현장은 살아요. 이 빛 안 비춰주면 현장 못 살아요. 여러분 아니면 현장 절대로 못 삽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요, 왜 원내스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간 곳이 세계로 교회 중직자 임직하고 왔거든요. 근데 세계로 교회가 범노예 끝나고 원래는 중직자 9분인가 8분인가를 세워요. 근데 이번에 임시로 빨리 해가지고 한 분을 세웠어요. 한 분. 일본 대사관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는데 노예 고시를 다 치르고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노예 고시원들 모여서 고시를 치러준 거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를 치르고 그리고는 바로 그날 2시에 고시 치르고 3시에 임직식을 한 거예요. 한 분을 위해서. 중직자로 안수해서 파송하려고. 단기 선교사죠.
중직자 처음 될 때는 얼마나 충성하겠다, 순종하겠다 다 말해놓고는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장로라는 이 직분만 크게 가지고 있고 섬기고 희생하고 동역자, 보호자, 식주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면하는 분들, 목사님들 있잖아요. 안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권면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가진 지금 그 처음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오직 이 교회, 오직 목사님 이랬던 사람들이 대반이다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이 현장,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빛이 아니고요. 복음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이 빛이 된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요. 저나 여러분이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화려한 그릇이 아니야. 뭐 고양이 밥그릇도 쓰고 요강으로도 쓰고 뭐 이런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뭐가 담겼냐?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 보배가 중요해요.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질그릇만 보냐고. 질그릇만 보면서 여기서 열내고 이것 가지고 싸워. 보배는 안 봐. 이게 문제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중요하죠. 이 질그릇에 떠받치고 있을 뿐입니다. 질그릇이 왜 저 모양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보배 가치, 보배하고 가치 이거를요 가치 없게 취급해버려. 질그릇을 쳐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못 보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성도들이 짜잔했어요. 짜잔해. 우리처럼. 그런데 그들이 가진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짜잔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 교회는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짜잔해가지고. 왜 갈릴리 출신들, 고아,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밟을 줄 알았지. 밟힐 줄 알았지. 막 죽이면 사라져버릴 줄 알았지. 협박하면 놀래서 도망갈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질그릇에 가진 이 보배, 복음 가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서로 낱낱이 뜯어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다른 불신자는 못 보더라도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지. 이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빛 아닌 것을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질그릇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왜 저렇게 생겼냐고. 그거 보고 왜 시험 듭니까? 보배를 쳐다보고 이래야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모든 문제 해결에 보배,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그릇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다른 것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138의 해답이 이제는 현장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두운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오직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의 하나님 절대적인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빛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백다락방 말씀 운동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빛 아닌 어두움을 이제는 이길 수밖에 없는 빛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며 같이 연합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생명의 복음의 빛은 바라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은 노바디지만은 nothing이지만 노웨이지만 노타임이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준비된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